커다란 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내부의 문제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외부의 문제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혼돈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좋은 소식보다는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소식, 참담한 소식들만 들려오니 가슴이 턱 막힙니다. 과거에는 어른들만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넘어서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교회를 걱정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걱정하기보다는 비판적인 눈초리로 본다고 하는 말이 더 맞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혼돈 속에 있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영적인 기운들을 이 세상에 던져서 암흑을 없애고 어둠을 제거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묘하게 교회는 세상과 같이 둔갑해버립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 흡사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모이면 된다는 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이룰 수 있을까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고 주님으로부터 결국 칭찬받는 교회 말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자는 것이겠죠. 주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지체도 소외됨이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교회,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교회의 상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을 지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샘플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되면 칭찬과 책망의 일변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서운 칭찬을 가하지만 무서운 독서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즉 불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토록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라는 이 큰 덩어리를, 고난이라는 이 무게를 서로 짊어져 가면서 살았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렸던 사랑이 서머나 교회는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심지어 이 고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별로 몰랐습니다.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서로 격려했습니다. 고난은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배려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사랑이 이 서머나교에서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어떤 고난이라도 즐겁게 당할 수 있었고 그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큰 이 무게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능력과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말이겠죠. 그들이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마 사랑 때문 아닐까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께 경험했던, 주님이 나누어줬던 이 사랑의 감격 때문에 어떤 능력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힘든 고난이라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보십시오.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려움,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난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곤고함, 심지어 물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했겠죠. 교회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빈곤했겠죠. 환난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상은, 사실은, 신실은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는 부자다. 가난한 자가 아니고 환난을 당한 자가 아니고 너희는 부자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유함의 척도는 물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유함의 척도는 물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난을 아노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을 알았단 말이에요. 환난이 뭐겠어요? 당시 박해 아니겠어요? 핍박.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는 아니었어요. 교회에 간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환난이었고 박해였어요. 목숨을 담보했어요. 요즘 가장 심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같아요. 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쉽게 추방을 당하고 말이죠. 교회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죠. 교회를 마저 불살라버리고 말이죠. 십자가를 옮겨버리고 말이죠.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까운 나라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도 있구나. 그것도 어려운데 말이죠. 열심히 20년, 40년 선교하고 훈련하고 목양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양의 현장을 떠나야 한 선교사님들의 마음, 목양자를 잃어버리는 성도의 마음, 목회자가 목회지를 떠나고 마는 마음, 힘들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력으로 떠나버리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격화 작업이겠죠. 로마라는 여성의 신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충성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충성심을 각오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자라는 숭배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있는 사람들이 시저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제가 주가 아니라, 시제가 주인이 아니라, 시제가 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겠어요. 왜요? 예수만이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요. 왜요? 그 고난과 박해를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적이고 매국노요라고 한다 할지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인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던지면서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옥고를 치르고 예매한 몰매를 맞는 사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평안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좋은 사례가 빌립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전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빌립보서는 그러면서 기쁨의 서신이고 영광의 서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이고 왜 저 형제 자매는 늘 넘어지는가?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비판하지 않는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당한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억울해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직도 젖먹는 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지 않고 끊임없이 투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당하는 억울함 있어요. 왜 없겠어요? 가끔 이런 성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날 몰라주냐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말이죠, 가정이 어렵고 말이죠, 남편이 그렇고 말이죠, 아내가 그렇고 말이죠, 교회 봉사하는데 반대하고 말이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말이죠,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열심히냐? 조롱거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실수하면 교인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하고 말이죠.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날 욕하면 됐지, 심지어 부모님까지 욕하고 교회 목사님까지 욕하고 장로라는 직책을 욕하고 말이죠. 중얼중얼 거리면서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어릴 적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를 욕하는 사람, 담임 목사를 욕하는 사람, 담임을 욕하는 사람, 나를 욕하면 됐지 왜 부모를 욕하고 말이죠, 목사를 욕하고 말이죠.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듣다 보면 부모를 욕하고 막 목사님을 욕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나를 욕하면 됐지 왜 교회를 욕하고 말이죠, 목사님을 욕하고 말이죠. 이렇게 투정투정 벌일 때도 있었어요. 이처럼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빈번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거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 항의할 수 있어요. 티켓 틀 수 있어요. 데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도 있지만 선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도 있어요. 고난에도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 내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는지, 환난을 받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처한 형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한 궁핍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소연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 너의 환난 알고, 너의 궁핍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궁핍도 안다잖아요. 아마 무엇보다도 가난에 대한 궁핍 같아요. 그들이 당한 가난과 궁핍은 요즘 우리가 당한 가난과 궁핍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절대적인 가난이요 궁핍이요, 먹을 것이 없는 처절한 배고픔 같습니다. 그들의 궁핍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으니, 약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부른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신앙으로 세속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명예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은 다 위대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어요. 훨씬 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연보를 했대요. 관대한 연보를. 손에 주어진 것은 없으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일에 아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당시의 궁핍을 절저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이 궁핍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면 궁핍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래해야 할 것들을, 양보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로 인한 궁핍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궁핍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고 포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양보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족할 수 없어요. 자족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궁핍은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자 생활에서 치료해야 할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주다 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요. 여러분, 더 가지려는 것이 인간이에요.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타인의 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국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억압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치료할 대가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자존심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찰스 스윈들이 쓴 마음의 산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침묵해야 할 훈련, 어떨 때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생활에 대한 훈련, 어떨 때는 그냥 복종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겸손해야 될 것, 자기를 통제해야 될 것, 자기를 희생해야 될 것들이 다 제자 훈련의 몫이래요. 대가래요, 대가. 이것들을 습관화시키고 이것들을 체질화시켜야 그리스도의 제자의 성품을 이룬대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은, 서머나 교회가 당한 궁핍은요, 물질적인 궁핍이요, 실제적인 억압 같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어려움은 정말 어려운 의미예요.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알거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방을 해요. 근데 이 비방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의 실상을 봤더니 뭐냐면
사단의 회당. 사단이라는 게 사단. 그들이 항상 비방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온갖 중상과 모략과 욕설과 모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말이죠, 혀를 놀리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비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비방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래요. 사단. 보이는 것은 유대인 같으나 그 유대인의 속속에는 사단이 유대인들을 꼬셔가지고 비방하고 말이죠, 모략하고 말이죠, 중상 모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예요? 고소한 자. 사단은 누구예요? 비방한 자래요. 주님은 사단을 가르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리스도에서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모방한 자,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단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도록 나타나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혈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깨버려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체성을 흔들어 놔버려요. 이것이 비방이에요. 중상모략이에요. 이간질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대요. 사단이.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쪽에서 한 말을 저쪽으로 옮기고 말이에요. 그것도 못 살아서 덧붙여 자기 해석하고 말이죠. 서로 이간질하면서 어려움을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방인, 이 유대인들의 욕설과 비방 때문에 심한 스크래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져 버렸어요.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비방을 알거니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에 당한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궁핍이 있어요. 비방도 있어요. 이것이 현재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주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미래에도 고난이 예속돼 있다요. 예비돼 있대요. 과거에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비방과 물질적 고난이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고난은 뭐냐면 장차 받는 고난 말이에요. 얼마나 이 고난을 중에 샘플링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옥에 던져 시험을, 감옥에 갇힐 것이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거래요. 착고에 채일 거래요. 이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 환난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에는 물질적 가난에 머물지 않았어요. 비방에 머물지 않았어요. 미래의 고난도 있었어요. 죽음을 초래한 고난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주님,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언제? 심지어 죽도록 말이에요. 죽도록. 죽음의 순간까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할 충성 말이에요. 죽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는 매 순간마다 충성하래요. 충성도가 낮아진 한국교회, 뭐라고 말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충성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충성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래요? 충성하라잖아요. 충성하라잖아요. 더 많이 내달려라잖아요. 우리는 서머나 교회 하면 이 폴리카비,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폴리카비 다 생각나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많은 예화 중에 늘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이 폴리캅을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폴리캅이 있어요. 폴리캅은 결국은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작덤에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죠. 감독. 그를 기념한 교회가 폴리캅,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초반에 소실돼서 17세기에 이 교회를 재건하고, 그 재건한 교회 내부에는 수많은 벽화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의 주제에 따른 벽화도 있고요, 폴리캅 생애에 관련된 성화도 있어요. 근데 이 성화들 중에 19세기에 이 교회를 크게 개보수하면서 프랑스 화가
떼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가운데 폴리카비 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비 이렇게 말해. 내가 80년이 넘게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해야 이 장작덤에서 타 죽지 아니한다 라고 다시 협박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받기로 즐거워하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옆에 있는 칼을 들고 있는 이 장군이 칼을 찔러 결국은 화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볼리비아. 저는 이 다음 그림을 보고 싶어요. 왼쪽에 있는 게 있죠. 조그만 옆에 있는 찌그러져 있어갖고 손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화가. 떼레라는 화가. 이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이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투여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폴리캅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폴리캅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딱 이 성화에 투여시켜놨습니다.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 화가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19세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 있었고 그 폴리캅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이분의 모델을 가지고, 이분의 삶의 투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보네포도 고난은 그리스도의 훈장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즐거이 당할 길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려도 됩니다. 그림 내리십시오. 아무리 고난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없어요.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모습 전혀 없어요. 주일날 성경 끼고 찬송 갖고 뭐 룰룰랄라 하는 정도 외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 그럴싸해요. 형식적인 신자들만 늘어나고 겨우겨우 예배 참석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자. 무슨 죽도록 충성해? 매주 교회 가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신자들이 늘어나 버렸어요. 타협하는데 도사가 되어버린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다음같이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든지, 만약 우리가 타협하지 않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앙의 역설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유혹하는 점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 무엇을 그 교회에 부어준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주님은 고난으로 초대교회와 동시에 고난으로의 초대와 동시에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면서 서머나 교회에 향한 주님은 고난의 문제를 다룬 거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10절, 내가 장차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죽음 앞에서. 그러나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 개념이에요. 신앙과 두려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대요. 두려움은 암흑이라면 신앙은 빛이에요. 주님은 빛이고 두려움은 암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 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어둠이 빛이 비추면 사라지듯이 말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암흑이랄지라도 빛이 오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캄캄한 방이랄지라도 촛불만 켜면 방이 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굳세고 담대하라. 고난을 이기며 어떤 환난에 대해도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주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고 나중이고요, A서부터 Z까지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주님은 누구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래요. 죽음을 물리치신 분이래요.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요. 그러므로 주님은 죽을 각오를 하라고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교회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환난, 궁핍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칭찬한 이유,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승진하면, 세상의 것을 확보하기만 하면 부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궁핍을 당하라.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 말하지 않아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환난과 가난으로 인해 궁핍함을 있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서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부자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부유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재물이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는 늘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어느 누가 바울을 가르쳐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늘 풍요로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믿음에 부유한 자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에 부유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나 진정 부유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고난도, 어떤 궁핍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비방도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한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10일 동안 감옥에 갇힌대요. 10일 동안은 한시적으로, 10이라는 건 한시적이겠죠. 한계적인, 제한적인 이 땅에 살면서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돼 있어요.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어렵다면 어떻게 참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 하잖아요. 이것만 참아라잖아요. 그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냐면요, 그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멸류관 앞에 어떤 죽음도 우리를 청구하지 못해요. 생명의 나무, 생명의 멸류관, 천국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뭐라 해서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교에서 편지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계신 분.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으며 장차 받을 고난도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죽도록,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보장된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이 보장된대요. 두 번째, 죽음 해에서 면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란 말이겠죠.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불안한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완전한 자예요. 주님밖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직 충성스럽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분. 왜요? 그분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
우리 교회 상황, 여러분의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있는 자로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